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너무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드려지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가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냥 예배 드린다는 사실에만 확인하고 인정하고 만족하려 하죠.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 4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이에요. 영이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제약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과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또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또 모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는 간절한 마음, 내가 비록 믿음이 없고 죄인이고 더 나아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영이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와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했던 도마,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등장합니다. 그 성경의 상황을 보면요,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도마가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ENFJ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걸 보면 아마 T였는지 몰라요. 지극히 현실적인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도마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했을 때, 그때 호련히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등장합니다. 그때 모든 창과 문은 닫혀 있는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도마를 만나 주시죠. 그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 24절 요한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했던 사건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목사님 저는요 글도 모르고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이 안 들려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든지 있든지 중요치 않고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믿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배는 그러한 자리예요.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어떤 말을 하는지를 주목하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과 심령을 만지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또 나가 한없이 부족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찾아주세요 라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어떠한 제약과 환경과 여건을 방해받지 않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를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그 이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떠한 환경과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예배자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건이 첫째가 뭐냐면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주께서 만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조건 안에 이것이 부족해서 그래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신령이라는 원어를 보면 엔 퓨누마티라고 되어 있는데, 엔은 이제 전치사 인 같이 뭐뭐 안에라고 되어 있고, 퓨누마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심에 영이 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 퓨니마티라는 뜻은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오늘 주님은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화면이 좀 어둡지만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제 이 앞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 캐톨릭 신자가 미사 가운데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옆에 조금 화면을 넓혀보면 누가 앉았냐면 관광객이 앉아 있어요. 사실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방문했던 동방정교회와 캐톨릭 예배를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이때 이 공간들은 대체적으로,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이제 성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탐방하고 관광을 하고 그 성당과 교회를 들어가요. 근데 항시 열려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도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자기네들끼리 소곤소곤 걸어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문 열리는 소리를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아니, 미사가 드려지는 가운데 뒷문이 벌쩍 열리더니 누가 와가지고 어머 예배드리나 봐, 어머 신기하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사람 옆에 딱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이 앞에만 보며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든 주변에 말을 하든 신경을 쓰지 않고 예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뭐 조는 사람, 제가 또 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 겁나게 기네라고 하기도 하고, 마이크가 조금 삐뚤어졌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십자가가 좀 틀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는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사람,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임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죄가 있든 없든 중요치 않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조금 다녔는지 중요치 않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가 중요치 않아요.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만이라도 전심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 그러한 예배 드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을 주님께서 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가지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한 가지 더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뭘까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전화기가 비싼 거? 막 영상통화 되는 거? 아니죠. 내가 전화 걸고자 하는 사람의 정확한 전화번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동안에는요, 처음 부임했을 때 한동안 저희 교회 그 전화번호가 어떤 신안군 소금 파는 농협 어떤 지점에 연결되었나 봐요. 좀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매일 전화, 소금 파냐고 얼마냐고. 그래서 여기 소금 파는 데 아닙니다, 여기 교회입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리 소금을 많이 사려고 해도 전화를 잘못 거니까 이 사람이 소금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집중했어도 그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진리가 없다면,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에 드려지는 예배처럼 짐승을 잡아 죽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는 예배, 그 예수님의 드려진 예배가 우리가 드려진 예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밑으로 12절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천하 모든 것들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요, 로마 카톨릭 베드로 대성당을 갔어요. 와, 제가요 동방종교의 성당도 보고요, 높이 300m 되는 수도원, 그 굴 파는 수도원도 갔는데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담대한지 놀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대성당을 보고 우와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 신안군 군청은요, 저리가 한 30배 크기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 성당을 봤는데 이렇게 봤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 그 안에 들어가는데 금칠을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또 드려진 예배는 얼마나 막 멋있고 막 향도 막 피워요. 냄새도 좋은 냄새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들의 기도수를 가만히 들어봤는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 빌어주소서. 지기도 지가 해야지. 뭐 마리아를 불러면서 자기 기도를 들어달래요. 대신해달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들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아무개 성인이시여, 아무개 성인이시여, 제가 연옥에 있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나눠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의 은혜가 무슨 사과 반쪽이에요. 떡 달라가지고 주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건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대단한 기도를 드리는데 단 한마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단 한마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오직 예수예요. 이 시간 드려진 예배, 이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상은요 오늘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헷갈리게 해요. 신천지같이 비유를 알아야 된대요. 근데 신천지에 가면 결국은 이만희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면요 뭐 절기를 지켜야 된대요. 거기 가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장길자예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 결국은 마리아예요. 오늘 예수께서 분명히 선언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갖고 있어야 될 진리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의중앙교회 2025년 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할 수 있도록 첫째는 신령으로,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그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는 부족하여도 여전히 죄인이어도 영이신 하나님은 죄악이 없사오니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합니다 라는 찬송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